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림신 곳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 삼위 하나님께서 친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자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 우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빌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546장 보십니다. 546장 보신 다음에 우리 이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사하고 주장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을 축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장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터지는 우리를 한 곳에 모시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하였으며 세상 사람들과 서로 살면서 부끄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렇게 지은지 이렇게 지은지 이 싸움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었거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인간지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성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시옵소서. 큰 말씀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적과 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밑으로 싹이 나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들 마음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는 우리들이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빈곤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하늘을 받기를 원합니다. 빈곤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예배감을 원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의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많은 자식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했는지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울 수 있게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손길이 그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역사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어느 때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는 지키라고 하는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솔선수범하여서 더욱더 잘 지키고 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도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주여 주님이 우리를 앞세워서 일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실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코로나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도 일본에 시작 안 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국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외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국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삼천리 방문국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체단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것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근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 시간은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 마음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성령의 열매,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반석의 성믿음으로 믿음대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하고 퀘션마크가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은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도 반복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하면 반복해서 자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육 운동도 하고 또 달리기, 걷는 운동 반복해서 해야 돼요.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기본이 바탕이 안 돼버리면 모래에 쌓은 집과 똑같아요. 아무리 모래에 집을 져도 씻어 내려가 버립니다. 신앙의 바탕이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반석에서 그런 집이 세워져 나가야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성경 주신 믿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육적으로는 우리 낳아준 부모, 우리 양씨, 저는 제주양씨 학부모 17대 손이지만 육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똑같은 믿음의 후손. 나도 믿음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뜻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믿음은 그냥 믿는 마음.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응? 저 사람 믿을만해. 믿어버려요.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당연히 그런 걸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은 7일, 한 달은 30일 있고 30일도 있고 또 아니면 1년 365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오고 이건 믿어지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면 믿음이 있으면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차를 타면은 내가 이 차를 타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의심이 되고 은행에다 이 돈을 넣었다가 근데 떼이면 어떻게 하지? 의심이 되면은 돈 넣지 못합니다. 그렇죠? 차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 그렇잖아요. 이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냐면 전능하신 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걸 믿어집니까? 혹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엉뚱하게 원숭이가 사람을 했다고 진화론자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우리 성악과 사건 잘 알죠.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지금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확신에 있는 믿음, 이것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마음 편하고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일 잘 풀리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지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요. 구원에 확신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려요. 오늘 이거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미련하고 IQ가 부족해서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도저히 할 수 없는 데가 해버려요. 아브라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잘 보이려고 발버둥치고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란 표시마크인데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간단하죠? 누가 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 김용수님 여기 1절을 딱 본문이 나오면 다 떼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냐? 누구의 말을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그래요? 불교 신자도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 하냐? 믿는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유교 신자도 나 믿음 생활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예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질문이지. 믿음 생활 하냐면 믿음 다 믿는 거, 누구나 다 자기 믿는 이방 종교들도 다 믿어요. 뭐 힌두교는 소를 믿고, 불교는 뭐 석가모니 돌상 믿고, 또 유교는 뭐 조상신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도옥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하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와 보내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뭘 믿는 겁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구약의 믿음의 뜻은 뭐냐면 신뢰하고 맡기고 지지하고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고, 신약의 믿음의 뜻은 믿음이 신실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소망을 가진다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을 나는 믿는데,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천국. 또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했다는 걸 믿는. 히브리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
전부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를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세상을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냥 세상을 가버리고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어린양교를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지탱해 온 것은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 당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노역이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알잖아요. 바람 광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내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한 달간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그 네피림의 우션들을 매다고 막 키갖고 장대한 사람들,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항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복을 합니다. 응? 지도자 보세요. 저는 우리 밥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믿음, 확신은.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수요일날 민수기서를 보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1세대, 2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고 사사기 시대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일대왕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솔로몬 시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바로 동쪽으로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대로 보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부하의 병.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이 이러시고 말씀만 하면은 내 부하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말씀만 하시면 부하가 병이 고침받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야 이만한 믿음을 보는데 야 대단한 믿음. 즉시로 하인의 병이 고쳐집니다. 이런 믿음. 또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이 멈추지 않고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는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강한 여인이 그 12년 혈병자가 만진 거야.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멈춰버렸더라.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유신 한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가 우리 딱 한 분이잖아요. 내가 호적을 해서 뭐 어디로 입양을 한다 해도
나를 낳아준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피조물을 믿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직 믿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믿음이 민석 반석에 세워질 때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고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뭔가 비전이 열리기 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믿음이란 유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믿음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라. 그러니까 2절과 3절 굉장히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나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2절, 3절 제가 이렇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읽은 오늘 2절과 3절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떠나라 하니까 땅으로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이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아주 좋은 축복이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고 그걸 쫙 묵상을 하면 그대로 내버려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2절 3절 말씀 믿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 자라. 내 믿음대로 될 자라.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면서 큰 능력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 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 그래요. 많이 들었죠? 뭐. 그래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럼 의심하면 의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고 했죠. 2절과 3절을 항상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이 믿음대로 오늘 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어떤 믿음 생활하면 전에 제가 평신 돌 때는 이게 와 닿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뭔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뭐 기도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믿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요 보지 아니한 것들을 증거라. 나를 축복하는 자고 나를 저주하는 자고 잘못 또 믿음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감사하고 11조도 하고 또 주일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십시오.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1대1의 관계. 사람을 보고 사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모든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우리 헌금이라는 것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10에 하나를 드리면 10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10에 하나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아무리 많은 그런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른다. 주여 주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보물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걸 가져요. 그걸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차이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요, 나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믿으면 그 어린아이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대로 믿음이 있고,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의 믿음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남천병원의 그 회장님, 그 이사장님 아버지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요. 저는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고, 그분이. 그러면 저기, 우리, 두란노 교회 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그 계기가 있었어요. 손주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도 전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도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안 나가시면 손 들어봐. 그럼 너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나오시던 네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럼 이 아이가 그만 그대로 그 교사의 말을 믿어버리고, 그 아이가 믿음이야. 그래가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날마다 할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일만 되면 얼마나 귀찮게 하든지,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 네가 좀 귀찮아서 안 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아이의 믿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땅을 들어서 저를 옮기라고 옮겨주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라. 이게 아이의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뭐 아이가 뭐 알아서 합니까? 뭐. 아이 생각에는 아 그렇구나.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아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할아버지에게 쫙 졸라대가지고 전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죠. 믿음대로 역사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2절 3절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민수기서 보니까 민수기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500년 후에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300년 후에는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내 자손이,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내 가문이 오늘 그대로 잘 된다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잘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고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참되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인 후손들. 지금 미국 사람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엄청 잘 된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쫙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대로 된 줄로 믿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잘 들으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4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에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만 하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실 것을 믿어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근데 생각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린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떠났다고 해서 뭐 이사에 대한 어떤 뭐 지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예요. 뭐 이사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해.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얘기했죠. 장남애들은 장손이에요. 제사를 1년이면 6번 제사를 드려요. 5 제사를.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내가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다가 딱 잡혀버려요. 너무너무 좋고 성령께서 잡아버려요. 교회를 그러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뭘 떠나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우상을 떠나버려야 돼요. 우상. 이야
그 떠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교회 다니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나버리죠. 제사드린 이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도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역살까지 잡으려고 덤벼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고 모태신앙이고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드셔야 됩니다. 행함이 따른,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었구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했으면 그대로 그냥 체험한 대로 내가 해야지 내년 해야지 이제 문제만 풀리면 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할 사람 아닙니다. 행함은 내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 롯을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조카 롯하고 이제 그 식솔들이 싸우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 원하는 거 가져가라. 그 당시의 땅은 어느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고르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황무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황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봐봐.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그 땅이 전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보니까 자 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는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그대로 옮겨버려요. 다른 사람 보면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믿음은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야, 내가 코로나19 와도 오늘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 그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저기 할 텐데 시장은 나 교회 안 나. 오늘 안 가. 그럼 그 사람 안 나오는 데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상태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그 들어갑니다. 누가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당신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사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이 주위 사람들 많이 보다 이 사람 믿음은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 믿음은 여기까지구나. 성경을 보면서 믿음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은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오시되 바른 믿음과 하나님 오시되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 내주십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각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각자의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실에 하나 구분해 드릴 손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릴 손길에 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한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릴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드린 대로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고 소신나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에만 보내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오르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들만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방역 지침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소그룹 모이면 일체 그만 하지 말라고. 예배 외에는 일체 만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남전도 여전도 신당 모이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느냐 교회 이름이 나가게 됩니다. 그죠? 교회 이름으로 절대는 소그룹 모임 아직은 하지 말고 2주 동안 지금 하지 말라고 지침 내놨습니다. 하지 말고 예배 외에 예배는 주일 우리 11시 예배 식사는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오후 7시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이거 외에는 안 돼요. 예배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혹시 뭐 이렇게 완전 식사를 하고 모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목자들도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입구에서 열체크 반드시 하시고 마스크 착용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한 대화를 삼가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먼지 좀 띄워서 장모님 저쪽에 저렇게 띄우게 만드시면 좋아요. 여기 성가도 좀 자리가 비어 이런 데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편하게 저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사용하시고 우리가 꼭 나라에서 지키라는 건 지켜줘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하고 뭐 여기 정광훈 목사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잘못된 거죠. 내 건강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또 건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주시고 놓고 라면과 요거트를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주셔서 아버지 사랑이라 찬양 드리고 축복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